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욤시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담을 창조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섯째 날인데 지금 설교했던 내용들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결과물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씨 가진 열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안에 셈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이 존재하는 거고 말씀이 존재하는 거죠.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씨 가진 열매를 가진 자들이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주면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몇째 날을 살게 되는 거죠. 나는 넷째 날에 일을 하는 거고 빛을 넘겨받은 사람은 첫째 날을 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첫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죠? 오르가 만들어지잖아요. 빛을 간직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 길을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계속 넘겨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넘겨주죠. 왜 말씀을 넘겨주는 거죠? 말씀이 무엇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죠. 결국은 여섯째 날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짐승들을 기르게 되잖아요. 먼저는 바닷짐승을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을 기르게 되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아담으로 만들어지느냐. 이제 이게 여섯째 날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짐승, 땅의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사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살게 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무엇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로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어떠한 말이 나오죠? 처음으로요. 우리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것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동할 거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니죠. 신학적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이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만이 그게 사실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을 설명하는 거고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에서 우리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요? 자, 우리 안에 첫째 날에 뭐가 만들어져요? 무엇이 생기게 되죠? 오르, 빛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지죠?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죠. 지금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지를 사실은 설명하는 거죠.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뭘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빛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불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불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면, 빛을 간직하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 기름으로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름으로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마시아의잖아요. 그러니까 마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불을 간직하고 빛을 간직하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죠?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일하다, 노동하다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거죠. 노동하시는 거잖아요. 뭘 하시려고 일하시는 거죠, 지금요?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지금 성경에서 처음 나왔죠? 그러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 아담을 뒤에 있는 단어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단어들이 설명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았네요. 근데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만드시는 거냐면 아담을 만드시는 건데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두 단어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두 단어죠? 젤렘이라는 단어하고 드무트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죠. 이 젤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번역이 됐죠?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이 드무트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젤렘 앞에 어떠한 지금 전치사가 나오냐면 베이트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근데 이 베이트라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양 드무트라는 그 단어 앞에는 어떠한 전치사가 나오냐면 카프가 나오죠. 근데 이 카프라는 전치사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처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어떠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미지잖아요. 어떠한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눈으로 어떠한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뭐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아니면 뭐 숲을 보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뭐가 입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물의 색깔이 입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물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색을 입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의 파장에 의해서 색이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미지 안에서 이 아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무엇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생수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고 나갔을 때 그것이 이제 넷째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기름 부음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됨으로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만든다고 그랬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만들고 결국은 마음에 의해서 무엇가 만들어져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뭘 만드는 거죠? 의미들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식의 확장이죠? 하나님의 의식의 확장이잖아요. 옛 의식에 있던 우리가 누구의 의식으로 계속 변화되고 바뀌게 되고 확장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우리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잖아요. 선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11조가 무엇인지,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식이 바뀐 거잖아요.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의미를 누구에 의해서 의미를 만들고 부여하게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모든 것의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누구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스케치북에다가 뭔가를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이제 그 빛이 임하고 생수의 근원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누구를 지금 그리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였구나. 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첫째 날을 살고 둘째 날을 살고 셋째 날을 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무엇이 바뀌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되죠. 근데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도 있냐면 그림자라는 뜻도 있어요. 헛된 것이라는 뜻도 있죠. 그 형상 또 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왜 젤렘이라는 단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떠한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미지화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리게 되면 무엇으로요? 옛 의식으로요. 껍데기로 보는 하나님이잖아요. 문자로 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그리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돼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가지고서 선악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예배야. 이게 봉사야. 이게 섬기는 거야. 이게 11조야. 이게 천국과 지옥이야. 라는 것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무엇을 보고 만든 거예요? 말씀의 껍데기를 보고 만든 거잖아요. 말씀에 그냥 보여지는 걸 가지고서 내가 누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바다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땅의 짐승이 나오죠. 근데 바다짐승은 뭘 만들어요? 핵심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가스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블라스페미아. 그걸 블라스페미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잖아요. 근데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음이에요. 높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옛 의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다짐승이라는 걸 통해서요. 결국은 옛 의식의 정체는 뭐라는 거죠? 메가스라는 거잖아요. 많아지려고 하는 거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그게 옛 의식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땅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옛 의식이 무엇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마음에 의해서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의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죠? 그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짐승은 반드시 뭘 만들게 되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이 뭘 주는 거예요? 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어디에 받게 되죠? 이마에 받게 되고 오른손에 받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마에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의미들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의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내가 전하는 거잖아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표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숫자. 그 숫자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표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안에 있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전부 다 숫자화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주위의 환경들은 다 숫자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입고 있는 옷,
뭐 신발, 가방, 이 모든 것들은 다 숫자화할 수 있죠. 얼마짜리. 그리고 집, 자동차, 몇 평, 시가는 얼마이고, 자동차도 다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물질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숫자화할 수 있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이 세상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쪼개면 뭐가 나와요? 분자가 나오죠. 그럼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오죠. 또 원자를 쪼개면 뭐가 나와요?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나오고, 중성자와 양성자를 쪼개면 또 쿼크가 나오고, 그걸 또 쪼개면 뭐가 나와요? 결국은요. 미분 방정식이 남겠죠. 결국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요. 숫자만 남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숫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 메가스가 무엇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높음, 우리의 많음, 이것이 숫자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몇 평 집에 살고 있느냐, 몇 cc 차를 타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높음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지금 몇 등이냐, 이걸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등수가 나오잖아요. 난 학교에서 몇 등을 하고, 그럼 몇 등에서부터 몇 등까지는 어느 학교에 가게 되고, 몇 등에서 몇 등까지는 승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1등을 해야 되잖아요. 선거에서도 1등을 해야, 정치인들은요. 1등을 해야 대통령도 되는 거고, 1등을 해야 국회의원도 되고, 1등을 해야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메가스라는 거잖아요. 옛 의식의 정체라는 거잖아요. 옛 의식은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숫자라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그러면 너희의 상태를 내가 숫자로 줄게. 숫자로 표시해 줄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600이 의미하는 게 뭔데요? 그게 바다 짐승이잖아요. 60이 의미하는 것은요, 땅의 짐승이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우상, 표, 이게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들은 그 수를 세어보라는 거잖아요. 수를 세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 우리의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옛 의식은 반드시 뭘 만들 수밖에 없느냐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구나.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 표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표가 결국 그 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거잖아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도 나오잖아요. 14만 4천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4천이잖아요. 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본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결과물인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뭘 이렇게 예수를 어렵게 믿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말씀이 시키면 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우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쉔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말씀의 근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왜요? 그걸 통해서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의 형상으로 뭘 만들자라는 거야? 아담을요. 결국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쉔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그것만이 실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세계예요. 그 내 욕심을 충족해주는 그 세계가 가상현실이잖아요. 실제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누구만이 실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양처럼, 그러면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이 드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다마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다마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다, 닮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드무트가 유사, 닮음, 모양, 형체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는 거지 지금요? 그러한 걸 통해서요. 내 의식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무트라는 단어는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식을 바꿔 가시는 거고,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그 앞에 전치사 카프가 있잖아요. 카프라고 하는 것은, 이 자음 카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편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잖아요. 손을 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바뀌는 거고 의식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라는 거잖아요. 네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줌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바꿔가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내가 나의 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그 아담을 만들어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담을 만드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이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라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통치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다스리고 지금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다섯째 날의 생물과 여섯째 날의 생물을 다스려 통치해 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무엇으로 다스리고 지금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 안에 있는 쉔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주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무엇가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빛을 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6절이에요. 그런데 26절에서 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할 거야. 내가 너희 안에서 노동할 거야. 너희 안에서 일함으로 결국은 뭘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창조할 거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결과물이 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라라는 동사가 27절에 보면 3번이 나와요. 여기 번역에서는 지금 2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정확하게 말하면 3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아담을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는 아담이 나오지만 27절에는 하아담이 나오죠.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예요. 어떤 특정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죠? 창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무엇 안에서요? 젤렘 안에서요. 근데 이 젤렘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잖아요. 그의 형상 안에서. 근데 이게 그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단어가 지금 설명하죠. 이 그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엘로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엘로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말씀들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간직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 그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엘로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로힘의 형상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형상을, 이미지를 누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엘로힘이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말씀이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불이 타게 되고 빛을 내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또 바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오토라는 지금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는데 그가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뭘 창조하셨냐면 그를 무엇과 무엇으로요? 자카르와 우네케바. 그러니까 자카르와 네케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오토가 나와요. 오토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알레프와 타부가 나오고 바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르리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뭘 설명하는 거죠? 결국은 오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무엇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알레프와 타부의 연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알레프와 타부의 연합을 지금 자카르와 네케바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레프와 타부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알파벳의 시작이 알레프부터 해서 지금 타부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고 타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토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거냐면 알레프와 타부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레프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뭘 간직했을 때, 빛을 간직했을 때, 불을 간직했을 때 그게 예수를 내 안에 간직한 거잖아요. 그게 알레프를 내 안에 간직한 거잖아요. 그러면 타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이 무엇에 의해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요.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타고 있을 때 이것을 알레프와 타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뒤에서 무엇이 설명하는 거냐면 자카르와 네케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성. 그 다음에 네케바는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 자카르와 네케바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자카르는 타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케바는요, 알레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알레프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의존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간직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계속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오토를 지금 자카르와 네케바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 사도들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 예수를 누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마시아의야, 그리스도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야. 지금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예수가 누구에 의해서? 마시아의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시아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라라는 동사가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바라, 그 다음에 오탐이 나오잖아요. 이 오탐이 그들로 지금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뭘 또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뭘 창조하시는 거죠. 자, 그 전에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오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레프와 타부와 mem이잖아요. 그러면 알레프와 타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mem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시는 거냐면 처음에 오토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오탐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죠? 먼지잖아요. 아파르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암은 가치 없는 없음이잖아요. 없음에서부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뭘 만드시는 거냐면 이 결과물이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2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오탐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바라크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바라크의 복은 이 물질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질의 복도 아니고요. 건강의 복도 아니고요. 자식의 복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라크의 복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죠?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정복한다, 카바시, 다스린다, 라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많아지고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세계예요. 80억이 넘잖아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가요? 충만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으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의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가요.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갈 정도로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카바시. 그러면 뭐가 지금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이요.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만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들이 무엇으로 다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의미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라니까요. 그것만 남는 거잖아요. 그 의미들이 남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인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잖아요. 결국은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요? 우리의 마음 땅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바뀌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스리게 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만이, 내가 바뀐 만큼, 내가 죽은 만큼, 나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진짜를 전할 수 있게 돼요. 진짜를 넘겨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다섯째 날의 생물들을,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그들을 기르게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기르게 되잖아요. 그들을 네페시 하야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생명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뭘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넘겨줘야 되는 거고, 불을 넘겨주는 거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요. 그러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것만이 복이에요. 그 두 가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복이 안 됐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정복이 안 됐는데,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일까요? 그게 행복한 건가요? 그게 기쁨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으로 바뀌었을 때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을 때, 물질이라는 의미가 달라져요. 건강이라는 의미가 달라져요. 자식이라는 의미가 달라져요. 모든 의미가 다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리고 줄 수 있는 게 복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위가 안 나가겠어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어? 네 안에 그 본질이 있어? 쉔이 있어? 그러면 네 안이 정복이 됐으면, 그것으로 충만해서 정복이 됐으면 그것을 줄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나가는 거고 당연히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행위가 안 나가고 있어? 그럼 너 안에 믿음 없는 거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있으면 주게 되잖아.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을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 다른 걸 뭘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지고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질 건데요. 예, 이러한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